안녕하세요.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거친 풍랑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급함에도 요동치 않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자 무수하며 주님을 깨웁니다. 이에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희망이 포함된 기원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거나 교회를 출석하기만 해도 역경이나 풍랑이 없이 순경이나 잔잔하고 고요함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상황들은 별반 다르지 않게 모두에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상황들을 맞이하는 자세가 신앙을 가진 자와 없는 자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문제를 만나 고민하며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넉넉히 고요함으로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찬송가 노랫말에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저도 아멘입니다.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은 마가복음의 전체 문맥상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셨음을 재확인하는 주제로 돌아오는 구절입니다. 앞에서 나온 기적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넘어 자연 질서를 움직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더 강력한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갈릴리에는 지리상 갑작스러운 폭풍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도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에 대한 정보는 1986년 이스라엘 기노사르 키부츠에서 발견된 1세기 고기잡이 배를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 8.2m, 넓이 2.3m로 약 15명이 탈 수 있었습니다. 양쪽이 낮은 개방형이라 풍랑에 취약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 끝부분에서 주무셨습니다. 다양한 사역으로 인해 피곤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급하다 못해 비난하는 어조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예수님은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로 풍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바람을 꾸짖었다는 단어와 잠잠하게 하셨다는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와 유사하다고 지적합니다. 바다는 악 혹은 혼돈의 세력으로 자주 묘사되었던 고대 근동의 신화와 연결시켜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자연의 질서를 좌지우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피조물을 절대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분임을 본문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풍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 앞에 인간은 나약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여겼던 배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인간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를 만납니다. 그러한 시험과 시련 앞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흉내를 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다양한 반응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상황 앞에, 때로는 기가 막힌 상황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흉내를 내거나 위선적으로 기뻐하는 척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때 비로소 내가 가진 신앙이 실생활 속에 얼마나 배어들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과처럼 표면만 빨강색인지 아니면 토마토처럼 밖과 안이 똑같은 빨강색인지를 알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 상황조차도 다스리시며 섭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깊은 신앙입니다. 왜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상황들을 극복해야 할까요? 그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만났던 시편의 시인들은 그 상황에서도 주께 찬송과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 지금도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신앙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액세서리와 같이 필요할 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며 삶의 고백입니다. 영원한 가치임을 깨닫게 될 때 전인적인 자세로 신앙하며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삶의 상황들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나운 풍랑이 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영원 안식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요 같은 세상에 맞설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세상의 많은 풍랑과 풍파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도우실 줄을 알고 의지하게 하소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